예수님을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노라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천국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도 천국에 대한 가르침 중에 일부분이죠.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루가 든 그릇 속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도록 만드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떡방앗간에서나 있음직한 분위기의 말씀이죠. 문자적으로 봐서는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이라는 용어 속에 어떠한 의미를 담아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누룩은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잖아요. 이 누룩이 천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누룩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누룩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어떠한 뜻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방향성을 찾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누룩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누룩이라는 용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이 누룩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룩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내용들의 그 의미와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러한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은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말인데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자,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성경을 드라마처럼 보라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예, 성경도 드라마처럼 보시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긴 드라마라 할지라도 그 드라마에는 전체적인 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도 66권이라는 방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줄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드라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드라마의 마지막 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끝을 맺는 한 편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이 대하 드라마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인류의 타락으로 성경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자, 이 인류의 타락은 먼 훗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불러오게 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재림으로 이어져서 재림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누룩이기 때문에 이 누룩 속에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누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이 누룩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논란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 큰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그 의미들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자, 19절도 볼게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예, 자, 이 내용은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떡을 말하는 것인데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이라는 거예요. 없을 무자해서 누룩이 없는 떡이다 이 말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누룩이 들지 않은 떡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집에서도 제해라는 거예요. 누룩을 집에 남아있게 한다든지 또는 누룩이 든 것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타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뭔가 이 누룩 속에 대단한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예, 자, 예물을 드리는데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고 있죠. 11절도 보겠습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때 사용되어지는 예물인 이 떡에 무엇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룩을 넣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지만 또 레위기 23장 17절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구약의 말씀 속에는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게 하시고 또 집에는 누룩을 두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단편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하는데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떡에 누룩을 넣으라고도 하시고 넣지 말라고도 하시는 그 의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이 내용이 그냥 율법으로서 지키라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 속에 뭔가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뭔가의 의미를 전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율법이 그저 지켜라고 주신 법인 줄만 알았는데 사도 바울께서 율법의 본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율법이 뭐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알리는 그림자격으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그저 지키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오는 일이라고 하니 앞으로 되어질 일인 거죠. 예, 장차 오는 좋은 일을 알리고자 하는 예언적인 기능이 담겨 있는 것이 율법이고 또 장차 오는 좋은 일을 암시하는 드라마로 친다면 복선으로 깔아놓은 것이 이 누룩에 관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율법, 장차 오는 좋은 일을 알리고자 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이 율법이 어떻게 그 실체가 밝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자,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같은 내용인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누룩이라는 용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누룩은 이 구약에 사용되어진 누룩에 대한 이 배경 하에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누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서는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는 말씀으로 이 그릇에 이 가루에 누룩을 넣으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 누룩이,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셨는데 이 누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뒤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 이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누룩은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떡을 생각하고는 7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떡 가져오지 아니한 것을 제자들끼리 이제 수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런. 예. 제자들은 당연히 떡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떡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일상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그 누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생각하고 서로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던 일에 동참했던 자들이잖아요. 목격했던 자들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이게 하고 그 남은 것들을 거둬들였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아직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시겠죠. 이렇게 미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어찌 내 한 말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하시는 거예요. 자, 누룩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떡의 누룩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주는 그 교훈을 삼가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룩은 무엇이라고요? 교훈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에 담긴 누룩도 떡의 누룩이 아니라 무슨 누룩이겠습니까? 예, 교훈의 의미를 담은 누룩이 되겠죠. 자, 누룩은 떡을 부풀도록 변화시키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누룩이 하는 역할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자, 좋은 누룩, 즉 좋은 교훈은 좋게 변화를 시킬 것이고 나쁜 누룩, 즉 나쁜 교훈은 나쁘게 변화를 시키겠죠. 무엇을 말하느냐? 누룩이라고 다 같은 누룩이 아니라 가능한 한 접촉을 피하고 멀리 해야 되는 누룩이 있는 반면에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담아야 할 누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구약에서 자 보세요.
구약에서 예물로 드리는 떡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이 그림자에 대한 실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이 주는 교훈을 받지 말고 가능한 한 피하라는 뜻으로 알려주시는 것이고, 떡에 누룩을 넣어서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 가르침은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담고 그 가르침으로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라고 그 실체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니까 누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어야지만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누룩이 무엇이냐 보니까 교훈이더라는 거예요. 목자가 주는 그 가르침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목자가 주는 그 가르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신앙적인 정신이 변화되어질 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천국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변화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변화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과 같으냐? 거듭남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거듭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잖아요. 자,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럴 때에 나쁜 행동을 하던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거듭났네 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예,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하지 않게 될 때에 거듭났네 라는 말을 사용하듯이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의 모습인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면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예,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천국 이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건물, 또 왕궁, 그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가면은 또 완벽한 세계, 이제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완벽한 곳이라고 한다면 완벽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완벽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같이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투성이인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은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희망적인 말씀이 되겠죠. 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온 인류의 타락으로 이 성경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포인트는 뭐냐? 예, 누룩이라는 것을 지금 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니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이 누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우리가 느껴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천국 이러면은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담습니까? 마음에 담죠. 말은 마음에 담잖아요. 예,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는 이 그릇은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누룩이 담기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되면은 생각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면은 행동이,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내어놓아라. 오리를 가지고 하거든 십리를 가라. 이거 다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죠. 예, 지금은 못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맞아.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내놓으라 그랬는데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려는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한마디로 인해서 마치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죄를 씻어가는 그런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고 있지만은 이 가르침대로 살려고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죠. 예, 이것은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누룩이 제대로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변화를 추구하는데 어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도 온전히 이어받아서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니까 음행이라는 죄를 어떤 사람이 지은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음행을 하면 아주 나쁜 제목으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룩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음행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나쁜 것은 참으로 빨리 배우죠. 좋은 것은 참으로 더디게 배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음행이 벌어졌으니 이러한 죄가 퍼지게 된다면 금방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경계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또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이지만은 음행이 벌어졌다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묵은 누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사상, 이러한 것들이 내면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음행이라는 죄도 저지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행해왔던 이 율법들도 다 뭐예요? 묵은 누룩인 거예요. 예. 그런 온전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 가르침이 아닌 그동안에 배워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배웠던 그런 묵은 누룩들은 다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죄를 씻어라. 그리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고는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는 이 가르침은 좋은 누룩이에요? 나쁜 누룩이에요? 받아들여야 할 누룩이에요? 배척해야 될 누룩이에요? 분별이 되시죠? 자, 에베소서 4장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여기에서도 새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고 계시죠. 어떠한 모습에서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말인 거죠. 그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다면 그 가르침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누룩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천국이다 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까? 예, 통하는 말씀이죠. 예, 예수님께서도 변화되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라, 거듭나라, 변화되라 하고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하는데 이 성은 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면 천국이겠죠.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두루마기를 빠는 것으로 이 천국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두루마기를 빨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전에는 어떠하다는 겁니까? 더럽다는 거죠.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빨아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옷을 빨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두루마기, 옷, 세마포 이것에 대한 의미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빨아라는 거예요. 더러운 행실을 깨끗하게 빨아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빠는 거는 물로 빨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무엇으로 빨아라? 누룩으로 빨아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마포를,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되겠죠. 예. 그렇게 빨무로 깨끗해진 그 모습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누룩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이 누룩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누룩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까? 예, 한눈에 보이죠. 자, 이렇게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예,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죄악된 이 모습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더러운 행실에서 옳은 행실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기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천국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을 소망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가르침대로 우리의 죄악된 습성들을 끊임없이 씻어가고 변화시켜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에 이 두루마기를 빨아서 옳은 행실을 갖춘 이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종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하시고 거룩함을 향하여서 날마다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